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전에 오늘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 구절을 안 띄워주려고요. 네. 성경은 찾아서 읽는 겁니다. 성경은 찾아서. 네. 알았죠?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느끼는 건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 물론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이야기해주기보다는 뭐 큐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용하고 그 안에서 뭐 뭔가 다른 그 사회적 의미들을 도출해서 말씀을 나누고 뭐 주일학교는 뭐 활동학습이나 뭐 그런 심화학습 같은 거를 많이 하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인 성경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들을 많이 못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왔고, 왜냐하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서 무슨 사회적으로 매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의미 있는 철학적 매치를 해놓으면 훨씬 뛰어나 보이거든. 네. 그래서 그런 큰 실수를 사실 범하게 돼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청년들이랑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도 나눠야겠지만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당연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친근하고 세세하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어서 마가복음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관을 한번 하려고 해요.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들을 사복음서를 좀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 설교 나눔지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써놓고 공간복음, 사복음서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런 걸 봐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간략한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먼저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냐면 마태가 지어서 마태복음이에요.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지어놨냐면 마태 입장에서 본 복음서, 마가 입장에서 본 복음서, 누가 입장에서 본 복음서, 요한의 입장에서 본 복음서, 이 복음이라는 입장은 복음에 대한 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신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알면 천국 가는 거고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러니까 마가가 본 이 땅에서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자신의 눈으로 본 게 복음서예요. 그 중에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그럼 마태복음의 이 중심 구절이 무슨 몇 절이냐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구절인데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왕이 내게 임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해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묘사할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쓴 글이냐면 유대인들한테 쓴 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쓴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에게 한 왕을 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엔 예수님을 기본적으로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을 왕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누가 썼냐면 여러분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마태의 직업. 마태의 직업은 세리예요. 세리. 복음서에 보면 레위라고도 해요. 레위.
세리, 레위, 레위, 마태. 같은 이름인데 그 사람의 모든 이름인데 세리였어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돈 세는 사람이고 세금 걷는 사람이고 세금 가지고 로마 나라의 왕에게 바치는 약간 우리나라로 하면 친일파 같은 애들이에요. 친일파 같은 애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가 되려면 똑똑해야 돼, 무식해야 돼? 여러분 친일파로 누가 삼아주겠어요? 일본 사람, 내가 일본 사람이야. 지금 조선을 다스리고 있어. 내가 일본에서 넘어온 가장 큰 권력자의 한국에 넘어온. 여러분 친일파로 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면 누구를 쓰겠어요? 권력 있고 명망 있는 똑똑한 사람을 쓰겠어요? 아니면 저 쩌리 같은 사람을 쓰겠어요? 똑똑하고 명망 있는 사람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셀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교에 조금 키 작고 뭐 그냥 볼품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래서 세리하면 조금 부족한 직업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세관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 계산을 잘하잖아, 그죠? 돈 계산을 잘하나? 아무튼 돈과 관련된 직업이어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화폐의 단위, 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성전세 반세겔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뭐 달란트 뭐 이런 말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한 달란트는 달란트는 두렙 또는 한 고드란트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화폐의 단위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되 구약에 성취된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계속 밝혀야 돼서 마태복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약에 뭐 이사야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였다. 오늘 주제라고 얘기한 마태복음 21장 5절도 스가랴에도 나오고 구약 이사야에도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인용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 인용 구절을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면 다 알아듣거든. 그들의 사회고 문화고 삶이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좀 나중에 하고 누가복음은 주제 구절이 19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온 장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돼요. 신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누가복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더라. 우시는 얘기, 인간적인 얘기, 힘드셨다는 얘기, 배고팠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 더 이웃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랑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사람들의 증언도 듣고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고대의 자료들도 수집하고 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의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글을 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은 흥분해서 막 얘기해. 그죠? 감정대로 얘기해.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얘기해. 그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시간을 파괴해서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들을 중심으로 나는 이야기하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객관적 자료들을 모아서 약간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순서를 알기 위해선 누가복음을 보면 돼. 아, 예수님이 이때 몇 월 달에 이런 시간 순서를 알기 위해선 누가복음을 보면 돼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이 뭐였냐면 의사였어요. 학자임과 동시에 의사였어요. 의사는 뭘 잘 알아요? 병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를 할 때 전문적인 그 병명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 그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유출병, 피 흘리는 여자가 여인인데 누가복음에는 유출병 걸린 환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병명들이
누가복음에는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의사였기 때문에. 의사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의사는 누구를 돌봐요? 약한 자를 돌보잖아.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를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행함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조금 틀려요. 그 목사님이 제가 적어놓은 그 박스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써놨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 공간복음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본 복음서들이라고 이야기한 게 마태, 마가, 누가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자기의 색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사건엔 관심 없어. 그 사건 속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품과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를 들면 이 약간 요한은 목회자 같은 거예요. 목회자 같은 것.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느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간복음의 해설서라는 별칭이 붙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은 의미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요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찾아보면 예수님에 있는 깊이 있는 이야기 해설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 하나 안 했죠? 그 누가는 누구에게 썼냐면 헬라인을 향해 썼어요. 헬라인들. 헬라인이라는 건 그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이방에 흩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이고 해설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서 요한복음에 특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고에임이라고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썼냐면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 썼어요. 로마인이라는 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 줄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복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제자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기대에 있던 사람이긴 하지만 제자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면 베드로와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예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마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통역사 역할을 했어요. 통역사. 베드로가 외국말을 못하니까 베드로는 어부라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외국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사를 데리고 가는데 마가와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많이 접했고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색채가 많이 묻어나요. 어떤 때서 그러냐면 이 마가는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인들을 중심으로 썼는데 로마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써요. 갈릴리 사람들. 그래서 갈릴리에 대한 사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왜?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거든. 그래서 갈릴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자기 살던 동네 중심으로 베드로가 많이 얘기해 줬겠죠. 그리고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쉽게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빈층을 향해서 배우지 못한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쉽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 마가복음을 보고 다른 복음서들이 많이 영향을 받아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애절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잘 심겨졌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복음서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다른 색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마태는 세리의 입장에서, 마가는 선교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누가는 의사라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로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입장으로, 왜냐하면 초대교회 핍박의 마지막 때까지 살아서 복음서를 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에 관하여서 쓰고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과의 스토리라는 제목인데,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 안에 그려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이 마가복음을 함께 깊이 있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셀 모임을 통해서, 팬 모임을 통해서 내 안에 그려지는 예수님들을 잘 그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려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제목을 제가 예수님과의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스토리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는 다른 말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관점. 스토리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떠한 이야기가 생겼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과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했어요. 인정해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와의 삶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어서 내 삶에 덧입혀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깊이 있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해요. 뭘 다 해요? 세례 받았어요? 학습 받았어요? 입교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손 들고 선서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 믿겠느뇨? 목사했을 때 아멘!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그죠? 스스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라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내 안에 덧입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하나둘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추억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추억. 그 추억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과의 추억 속에서 자기의 스타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 마가, 누가,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억과 스토리가 내 안에 덧입혀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내 안에 덧입혀질 때 진짜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대할 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방법과 신앙생활의 방법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빨간 자동차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빨간 자동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어떤 사람은 소방차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의 상징인 페라리가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뭐 빨간 차 또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간 자동차를 이야기를 들으면 펑펑 울어. 사람이 물어봤어. 왜 우냐고, 빨간 자동차 이야기만 하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말 안 듣고 엄마랑 싸우고 집 나와가지고 도망치고 가다가 엄마가 선영아 멈춰 멈춰 라고 얘기할 때 엄마 무시하고 그냥 갔다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달려오더니 나를 밀치고 달려오는 빨간 자동차에 치여 죽었다고. 그럼 이 사람은 빨간 자동차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죄인인 나라는 생각이 들 거고, 불효막심한 나, 혹은 사랑과 희생의 아이콘 우리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자동차만 보면 우는 거야. 왜? 그 빨간 자동차에 얽힌 엄마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내 삶에 덧입혀지고 나니까 그 빨간 자동차를 볼 때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토리가 무언가가 덧입혀지고 나면, 예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말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무언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를 들었을 때 나는 펑펑 울게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가 무언가 다른 반응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반응이, 신앙적 반응, 예배적 반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덧입혀졌을 때. 그 다른 관점, 세상과 다른 관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관점의 모습과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같이 보면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도 배웠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창조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첫째 날의 사역이 시작되셨어요. 이제 예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예요.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 예수님과의 스토리, 매일매일의 예배 가운데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모임 가운데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스토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입으로 네 믿어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안 믿어도 나도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서 네 한다니까. 근데 스토리가 없으면 반응이 안 나타나요. 그 스토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다니엘이 아니라 요나단이 경험했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이게 합해지니까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스토리를 쌓여가면서 서로 막 나누는 거예요. 막 나누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막 좀 깊이 있게 좀 다루고 나눴으면 좋겠어. 다윗이랑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난 솔직히 청년부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막 같이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아. 주일이 막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됐으면 좋겠어. 월주, 화주, 수목주 막 계속 한 일주일에 3번씩 해서 3번씩 만나서, 아니 뭐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사실 마가복음도 하려면 한 2년, 막 1년 2년 걸리거든. 이거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른 것도 하고.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막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스토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쌓여가지고 회모임 할 때 막 나누고 싶은 충동들이 너무 많아서 리더가 지쳐가지고 좀 집에 좀 가자고, 다음 주에 하자고, 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이런 얘기 쉽지 않아요. 뭐 아무리 잘 되는 청년부도 그냥 이건 꿈이지, 환상이지, 환상 속의 이야기지만, 아무튼 그런 나누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날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스토리들이 여러분 쌓였으면 좋겠고,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는데, 우리 청년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라는 선포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스토리를 쌓아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랑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 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깊은 스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되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의 스토리 가운데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나눔의 시간들이 쌓여갈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스토리들이 하나 둘 쌓여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자리로
깊은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청년부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